하나님을 만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서 애굽에서 지금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 지금 왔어요. 예, 중간중간에 어려움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고, 음식에 떨어졌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물이 떨어졌지만 반석에서 물을 또 내주셨죠. 이스라엘은 지나간 시간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본 적은 없지만, 야, 이 하나님이 되게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아마 이런 어떤 느낌 정도는 어렴풋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거대한 손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어느 누구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 정도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온 백성의 목전에서 모두가 다 지켜본다는 이거죠. 모두가 다 눈으로 볼 거라는 거죠.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이 강림한다라는 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갈게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말로만 그냥 어렴풋이 머리로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내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너희를 만나러 시내산으로 강림하겠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말려서 길을 내시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일같이 하늘에서 비처럼 음식을 내려주시고 도저히 물이 나오리라 생각할 수 없는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강림하러 가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내가 가겠다. 라고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대충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예, 제대로 해야 되겠죠. 예. 우리 미안해 예림아, 그래도 자꾸 네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예화로 들 수밖에 없다. 우리 정효진 집사님, 예림이가 나중에 언젠가는 시집 갈 거 아닙니까? 제 딸은 안 간대요. 저랑 있겠대요. 예. 아마 예림이나 갈 것 같은데 예림이 갈 거지? 잘 모르겠어? 자, 예림이가 이제 시집을 간다고 하면 이제 결혼식 날 정효진 집사님 어떤 옷 입으실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금 입으실 그 옷 입으실 거죠. 지금 입으실 그 옷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 더 다른 옷, 격식을 갖춘 옷, 내가 꾸밀 수 있는 최선의 옷을 아마 차려서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엄마로서,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강림하러 가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 했으니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게 옷입니다. 옷 제대로 입어라. 그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새 옷을 구입해서 입으라는 말씀 안 하셔요? 무슨 똥 들어가는 그런 옷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있던 옷 빨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고 있는 이 장소가 광야잖아요. 애굽을 나온 지 벌써 2달 됐는데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옷에 묻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디 가서 새 옷을 살 수는 없고, 하나님도 그 형편을 아시는 거죠. 어디 가서 새 옷을 살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옷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는 옷을 빠는 거죠. 옷이라도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된 옷으로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한 왕이 자신의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왕자가. 그래서 혼인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아들의 결혼식, 왕의 아들의 혼인식에 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다, 국민은행 사거리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좌우지간 이 네 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다 초대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드디어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이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게 됐으니까 모양새는 나게 생겼습니다. 자,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고, 하이라이트, 아들의 왕자의 결혼식이지만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왕을 뵙는 거죠. 드디어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딱 등장을 해서 이 아들의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을 쭉 둘러보는데, 하객들을 둘러보는데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냐면 옷이 제대로 입고 오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눈에 딱 한 사람 그렇게 하고 왔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라. 내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다 쫓아내라. 우리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청함을 받은 자리에 오는 걸 참 좋아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청한 거죠. 시내 광야까지, 시내 산까지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시내 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왕을 아련하려고 하는데 왕이 나를 초대해 주셨어요. 왕이 나를 청해 주셨어요. 아, 왕이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나 대충 가도 되겠구나. 그렇다고 추리닝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오면 되겠는가 하는 거죠. 네. 내가 만일에 내 아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내 딸이 결혼식을 하려고 할 때도 그래도 내 아들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 내 딸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입을 수 있는 최선의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하물며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함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최소한 옷을 빨아야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할 때요. 주중에 이렇게 옷을 새로 사면 바로 다음날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을 주중에 샀는데 생일이어서 샀거나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샀는데 그 새 옷을 언제 입죠? 어우, 다들 그렇게 하셨구나. 주일이 박 장로님 그러시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야 된다는. 신발을 사도 신발 사고 바로 다음날 직장 출근할 때 그 신발 안 신었어요. 새 신발 고이 모셔놨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새 신발 처음 착화를 하는 겁니다. 착복을 하는 거고. 그게 무슨 율법은 아니에요. 뭐 신명기에 나와 있거나 뭐 민수기에 나와 있거나 율법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뭐 나한테 날벼락을 때리신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러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내가 최선의 예를 다하겠다는 공경의 표시죠. 내가 너희를 만나러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 너희는 뭘 하면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옷을 준비해라. 그런데 그 옷을 어디서 새로 살 수는 없으니 있던 옷을 빨아라. 그거라도 해라. 저는 이것을 시내산 스피릿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시내산 정신. 시내산 스피릿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의복입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또 예레미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러다가 예레미가 저 뒤로 갈까 겁나네. 자, 예레미가 이제 결혼식을 해요. 정혜진 집사님. 날 다 정해졌어요. 이제 결혼식장도 정해졌고 결혼할 날도 정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자, 오늘 날 잡고 바로 내일 식장에 가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최소 몇 달 전. 그렇죠? 그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갈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도 준비를 해야죠. 준비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간은 딱 3일입니다. 3일만 준비해라. 3일 동안 준비해라. 내 아들과 내 딸이 결혼식을 하고 그것도 내가 몇 달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3일. 3일이라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니 그냥 바로 다음 날 만나시지 굳이 셋째 날까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집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류혜경 권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래도 최근에 새 가족 신방을 갔었던 거니까 저 신방 온다고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준비했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예, 아마 하루 이틀은 아니셨을 거예요. 그죠? 일단 담임 목사님 온다 그러면 대청소 기본이실 겁니다. 그렇죠? 고강우 집사님. 그리고 집에 있던 평소에 눈에 거슬렸지만 치우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싹 다 버리는 일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리고 또 혹시 목사님 간식거리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 장도 보실 생각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옷도 어떻게 챙겨 입을까? 막 요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물며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신다고 날 정해놨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분은. 그래서 꿈에 제 꿈을 꿨대요. 제가 이제 신방하는 꿈을.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이미 신방 받았다고 꿈에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떤 신방을 사모하고 그러셨으면 그랬겠나.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3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스턴트로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스턴트로. 제가 이제 목장 후기가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 읽어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나눔을 하신 거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했대요. 일찍 일어나고 머리도 감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 11시에 일어나서 눈곱 딱 떼고 예배 드린대요. 본인의 고백에 그래요. 눈곱 딱 떼고 그래 눈곱이라도 떼느라고. 근데 저는 그분은 양호하다. 그래도 11시 그분은 양호하다. 어떤 분은 11시에 눈곱을 안 떼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한 11시 반쯤 되면 눈곱을 떼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딱 설교 타임이거든요. 물론 뭐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에피타이저라는 걸 먹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겨우 눈곱 정도 떼고 바로 내가 은혜를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거 너무 억지 아닌가요? 수능을 이제 봐요. 우리 예림이도 내년이면 수능을 보겠지만 수능을 보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죠? 누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고 그러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준비한다고 그러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능 준비한다고 하죠. 최소 1년 아니면 2년, 3년 수능을 준비하는 플랜이에요. 물론 수능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능을 보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냥 눈곱 딱 떼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바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게 너무 억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3일을 준비하래요. 3일이라는 말을 또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주일을 앞두고 3일이니까 목, 금, 토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3일을 말씀하신 것은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예배를 드리기 하루 전날이라도 내가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받을 은혜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면 예배 드리는 당일 오전이라도 일어나서부터 정말 그때부터 머리를 감을 때 여러분 그냥 감나요? 머리를 감을 때 여러분 머리 안수하시잖아요, 손으로.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저 축복해 주십시오. 눈 씻으시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 드립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좀 달라지겠죠. 내가 3일을 준비하든 30일을 준비하든 아니 3시간을 준비를 하든 좋습니다. 많이 양보할게요. 30분 전부터 준비를 하든 뭔가를 그래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에피타이저로 먹고 본식이 더 맛있게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준비되는 기간들이 있으면 그냥 인스턴트 식으로 그냥 눈곱만 딱 떼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좀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나.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복 준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막 만날 수 없어요. 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바운더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지키라는 말씀을
오늘 12절에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결혼식 얘기가 나와서요. 결혼식을 할 때 성도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있죠. 제일 먼저 신랑 신부, 어머니, 그렇죠? 혼주,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화촉점화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명한 선이 있고 경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내가 촛불에 불 켜고 싶다고 아무나 막 등장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신랑 입장했는데 신부가 들어오고 신부 입장했는데 신랑이 들어오고 주례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신랑 신부가 돌아다녀 버리고 축가를 하는 시간에 전혀 이 진행이 안 돼 버리고 신랑 측 부모님이든 신부 측 부모님이든 들어갈 때 나갈 때 구별을 하지 못하고 식장에서 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냥 내 멋대로 활개치고 돌아다니면 그 아들의 결혼식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이 선을 침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할게요.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용한 장로님이 손 딱 들더니 목사님 오늘 분위기 본게 제가 그냥 찬양 한 곡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실 분도 아니시지만 목사님 오늘은 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영화나 한 편 간단하게 보고 끝내죠.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은 경계선을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이 있어요. 아무리 내 아들의 결혼식이지만 내가 신랑 측의 아비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선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을 지켜줘야 아들의 결혼식이 예식으로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무실 때 혹시 그냥 주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수면 모드로 바꿔놓고 잡니다. 안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울리잖아요. 문자가 온다든지 어떤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제 잠귀죠, 잠귀. 잠귀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같은 게 새벽에 1시, 2시 탁 와버리면 탁 깨버려가지고 잠이 안 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 모드로 하고 꼭 자야 돼요. 제가 잠을 자야 새벽에 또 일어나니까 이렇게 제가 잠자는 그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가 숙면을 취하는 데 있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가 경계선을 쳐놓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내가 이 경계선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나 다 그 시간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버리면 나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하나님도 나 만나고 싶은데 이 경계선이 모호하니까 이거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나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보고 경계선을 치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뭐 비행 모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정말 그 시간을 경계선을 딱 쳐서 오롯이 너와 나 사이에만 있자. 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다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내 편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의복입니다. 의복. 다시 말해 왕을 만날 수 있는 합당한 예복을 제 마음에 내가 품고 있어야죠.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해야 할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으로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세마포 옷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인스턴트로 하나님 만나면 안 되겠다. 어떻게 만난 하나님인데 눈곱 정도 떼고 그럴 수 없다. 최소 3일, 아니 3시간 아니면 30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내가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롯이 이 3일 밤 예배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신의 산까지 인도해 주신 후에 이제 그들을 만나겠다고, 강림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주여 우리가 예복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최소한 3일 전부터 마음의 준비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어떤 방해 요소도 두지 않도록 경계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